자, 영적 치유 23번째 나갑니다. 지금 그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볼 거니까요. 지금 얼른 성경을 준비하세요. 사무엘상 2장, 3장, 4장. 자, 피신 걸로 준비한 걸로 믿고.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체질이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 이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과 같아요. 근데 성령 인도 못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하고 같죠. 그래서 이 성령 인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했을 때 임마누엘을 구원으로도 얘기하지만 성령 인도로도 얘기하고 응답으로도 얘기가 해야 되죠. 그래서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함께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고, 또 응답이 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 신자가 끝까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거지,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신자의 죄 중에 죄는 사실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게 죄예요. 내 인생 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두 사람의 죄를 지금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누구 죄냐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성경 구절만 쓸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자, 여기 내용은 뭐냐면요. 그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 목사의 아들이, 사역자의 아들이, 전도자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애들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요. 애들은 그래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매주 만나는 애를 가끔가다 물어보면 벌써 확신이 있어가지고 대답하는 애하고 확신이 없어도 대답하는 거고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계속 구원의 확신이 뭐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얘가 이제 확신을 가져요. 자, 그렇게 지금 뭐냐면, 구원이 뭔지, 사실은 구원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7절이에요. 자,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 그래요. 얼마나 크냐, 뭘 가지고 죄가 크다 그러냐,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그 죄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무엘상 2장 22절이에요. 여기에는 뭐냐, 교회 안에서 지금 그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했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회막문이란 뜻은 뭐냐면요, 그 성소 출구를 말해요. 그 중에서 뭐냐, 이 회막이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여자들과 동침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소년 애들이 주로 이제 그 엄마 따라 교회 오지만 주로 관심은 어디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가르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들이
둘이 이제 싸우면은 부모가 그래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거 형한테 이렇게 대들면 안 되지? 형은 동생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부모가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부모한테 대들면 누가 그거를 판단해 주냐 이거야. 그거는 뭐냐면 부모한테 대들면 그냥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지만, 지금 사람이 이제 그들이 그 아비에게 범죄하면, 이 말은 뭐냐?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런 같은 급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면 그들을 죽이기로 뜻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고, 제사에 대해서 멸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불량한 짓을 하고 있으면 죽여요. 그냥 살 희망이 없죠. 그 얘기예요. 지금 아들들의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의 죄, 제사장이죠. 여기는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에 지금 엘리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심판하겠고, 그러니까 엘리의 죄를 인해서 그 집안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에게 이른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하며.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알아요. 무슨 죄냐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다시 2장에 보면요. 지금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아들들이 말을 그 죄를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의 죄를 커서 동네 사람들한테,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들어서 알아요. 그동안에는 몰랐다는 얘기야. 이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애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죄가 뭐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게 키웠다면 애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죄를 자청하되, 그거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재물을 갖고 와도 그거 가지고 용서받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드려도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는 벌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오죠. 4장 10절에서 11절이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3만 명이 지금 죽음을 당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들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기고 저 두 아들이 흠니와 비니하스죠. 큰 아들이 흠니고 비니하스인데 그 아들들이 이제 결국 죽음을 당해요. 아들들의 죽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죠. 4장 18절에 지금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건 이제 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엘리가. 근데 그 언약궤를 뺏겠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 아들들도 죽고 또 언약궤 뺏겠다는 소리 듣고, 그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도 뚱뚱하고 비루해서 그렇게 하지만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 엘리의 죽음. 그 며느리가 있어요. 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비느하스 부인이죠. 부인이 이제 그 언약궤 뺏기고 남편 죽고 또 시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해산의 고통을 당하죠. 바로.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는 죽죠. 이제 그때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자,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가봇 이러고 부르잖아요. 걔를.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이 뜻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완전 저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 전체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영적 치유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저주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예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자기 자식한테 뭘 가르치지 못했는가. 요 한 가지만 가르쳐도 삶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럼 뭐죠? 내가 어떤 존재냐를 알고 살아야지. 이걸 모르고 살면 나는 막 살게 되죠.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흐름대로, 기분대로, 뭐 환경 따라, 친구 따라 그렇게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빨리 이제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또 하나님에게서 뭔가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란 말이죠. 그럼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죠. 다시 말하면요, 요 메시지, 하나님 형상인 인간은 반드시 오늘 듣는 이 메시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한번 또 생각을 해 봅시다. 뭐냐면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자, 보면 인간은 철학자들이죠.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언어를 사용한다, 생각하는 존재다, 또 감정을 가졌다, 도구를 쓰는 존재다, 종교 행위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형상대로 졌다. 이 말은 얼마나 큰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작시켰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애들 때부터 이걸 심어줬다면, 그러면 이건 정말 부모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은요 내 배를 통해서 나왔을 뿐이지 걔는 하나님이 창조시킨 거예요. 우리 배를 통해서만 나온 것 뿐이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그 머리가 없으면 부모가 왜 날 낳았는지, 슬픈 일 있고 고통스러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인지, 이 머리를 갖고 살면 이거 완전히 병이 드는 거죠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삐뚤어지고 부정적이 되고 더 병들게 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반드시 있게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 형상.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줬냐 이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인간과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이 잘 되는 게 좋죠. 나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을 꼭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성경을 내 해석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생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사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딱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생명이 되게 되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지으시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특히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성령 인도도 이제 같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그 이사야 43장 21절이죠. 43장 21절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찬양하라 이거죠. 당연히 창조주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 열국의 그 열 왕 중에 그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왕이에요. 많은 나라 속에서 최고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도 다스릴 만한 충분한 왕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이 세 가지 기능은 뭐냐면 말씀, 선지자적, 제사장적, 요 왕적 기능을 가지신 요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중보자 없이도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을 알아봤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키는 존재로 그렇게 정복자로 부름을 받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당연히 뭐 일곱째 날 예배 드렸고 피조물로서. 근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죠. 선악과 먹으라고 한 그 뱀의 꼬심을 인해서 바로 요 문제예요. 말씀 떠나는 문제.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건 뭐죠?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잡히고 노예가 되죠. 종이 되죠. 요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자라면서 어른이 돼서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다, 내가 어떤 원죄를 가졌다, 내가 마귀 자녀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뭐고 죄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병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해답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해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라는 게 요 기능이 이제 회복된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길을 모르고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가르치지 못한 것이 길과 해방과 마귀를 멸하신 이 그리스도를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멸시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악한 길로 행위가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요거 회복되는 것은 뭐냐? 제정신 차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그리스도 3직을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기능을 회복된 우리 존재는 반드시 말씀 떠나면 안 되고요.
예배 실패하면 안 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행한 길을 가지 않죠. 부모의 그 엘리 제사장의 지혜가 큰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엘리 제사장은 이걸 가지고 성령 인도라는 단어를 떠나면 안 돼요. 성령 인도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지속에 대한 거죠. 이게 지속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인도는요, 절대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성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이죠. 우리가 한 지역을 맡아서도 그 지역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야 되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 하려면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 우리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래서 성경 구절 그 두 구절만 볼 건데 지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세 오경.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장 7절 8절이요. 자,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자, 일단 성경 한번 제가 볼게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모세 오경에서 치우치거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요. 그럼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럼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뭐죠? 밤낮을 가리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서론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선악과 먹고 나서의 초점, 오직 그리스도의 초점 여기에만 강조된 것이 이제 창세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 이 약속을 일으키신 그 구원의 약속을 보라는 것이 요게 지금 그 출애굽기예요. 그럼 여기에 초점은 뭐냐?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레위기는 뭐죠? 예배. 자, 민수기는 뭐죠? 영적 군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젊은 아이들의 숫자를 세서 이제 그 조직을 짰죠. 자, 신명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메시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요거는 말씀, 예배, 또 여기는 그 대인. 자, 요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 속에서 삶을 지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 그럼 뭐죠? 구원에 대해서 감사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병들어요. 그리고 예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임하는 삶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래야만 우리에게
자, 이렇게 해야 되네. 자, 하나님 나라야 약속이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주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우리가 보일 수 있죠. 뭐냐, 저 사람이 정말 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바뀌었다.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모세 오경 가지고 계속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가정주부가 살림하던 사람이 뭘로 바뀌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으로만 바뀌었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게 되죠. 자, 이 올인은 뭐냐면 이 복음과 기도와 응답이 일치되는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딴 것까지 가는 전도자의 삶을 갈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게. 아무리 딴 것까지 가려고 해도 복음이 변질되고 기도가 변질되고 응답이 변질되면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나야 되는 게 복음, 기도, 응답을 일치시키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이제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성령 충만 받게 돼요. 요거는 심 중에 심이에요. 자, 어떤 심이냐? 요거는 굉장한 기둥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 형상,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기 성령 충만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모든 역사를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존재에게 성령 충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반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제 가지고 흔들린다. 이거 갖고 인간관계 흔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성령님도 지속 못 받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성령 안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반석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음부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반드시 이걸 주셨거든요.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반석이 되라 서론, 본론도 반석, 결론도 반석이에요. 왜냐? 그래야 흑암이 이기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흑암과 상관없어요. 충분히 사실 이거죠. 이겨라가 아니라 이길 답을 주고 이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게 뭐냐?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전도임은 안 열려봐요. 우리가 알잖아요. 현장이 없으면 내가 메시지 계속 확립하지 않게 돼요. 나도 매주 이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 나도 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러면 퇴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답이 우리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주는 것이 전도의 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성취에 힘을 갖게 되죠. 자, 사람이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예비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의 흐름과 성취를 이룰 때 우리는 또 힘을 갖게 되고 7번째 양육할 제자가 나오죠. 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심 중에 심이죠. 자, 8번째 이 현장은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죠. 이 현장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또 선교를 하고 이래서 진짜 모든 흑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그러죠.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제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따라오는 응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힘이 뭐냐면 특권, 2가지 특권과 3가지 표적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갔을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우리한테 권능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말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자, 2가지 특권,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2장을 가지고 따라오는 응답이 2가지 특권. 그래서 이거 말로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믿지 않은 자에게 정죄를 받게 하는데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나는 참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런 그 특권을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문제 뭐 이런 것 가지고 눌린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자, 그리고 4가지, 지난주에 3가지라는데 4가지예요. 4가지 표적이 따라오죠. 자, 첫 번째가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죠. 예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안 든 주 낫게 하죠. 치유. 우리는 치유, 어떤 치유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 그래서 영적 치유는 요게 나는 그 영적 치유라고 봐요. 요게 삶 치유고. 그러면 육적인 치유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부터 바꾸고 영적으로 말씀이 담기고 예배 회복하게 해서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렇게만 만든다면은 우리는 완전한 치유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1장 2장대로 그대로 성령인도 받아 나간다면 우리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치유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말하면요, 힘을 주셨어요. 답 줬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 5가지 근원적 축복 줬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기근이 들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 원리예요, 우리가. 근데 진짜 믿으면 돼요. 나는 진짜 총회 갔다 온 손장로님이 총회 갔다 오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언약기도만 붙들고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진짜의 언약기도 진짜 믿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삶이 다르고 응답이 달라요. 왜냐?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우리는 말씀만 붙으면 되니까. 그 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